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비에 새겨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인데 5절인 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증거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하나의 절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를 믿든지 간에 하나의 종교를 택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생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른 종교는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그저 안정을 취하면서 그저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심정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복 받으면 됩니다. 사업장 잘 되고 그래서 내 자녀들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되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을 때 난다고 그랬습니다.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첫째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보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을 때 깨닫는 부분은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것을 레마라고 그러는데 각자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깨달음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또 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는 기적과 같이 체험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각을 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들음에도. 그 두 종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듣는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똑같이 듣는데 한 사람은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지 아니면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제가 만약에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아, 저 교회는 참 아름답게 생겼네. 아, 저 교회는 상가에 있네. 저 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한번 저 장거리를 나가봐요. 그러면 시골이나 아니면 도회지나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보이는 게 뭐죠? 교회가 먼저 보여. 야, 저 교회 참 아름답다. 우리도 저런 교회 하나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관심사가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먹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지나가다 저기 새로 오픈했네. 저기 식당 없었는데, 저거 빈 상가였었는데 짜장면집이 들어왔네, 오리집이 들어왔네. 이렇게 관심을 갖게,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올 2022년도에는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우리 교회는 2022년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작년도 그 타령, 올해도 그 타령, 내년도 그 타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얼마만큼 갖고 그 관심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깊이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내가 올해는 무슨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히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관심을 가지면 그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아수르에 끌려갈지 몰라, 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지 몰라, 그렇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곧 다를 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이쪽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듣다가 결국은 그 일을 덜컥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코앞에까지 적진이 쳐들어왔는데도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어린아이들을, 너희 청년들을, 너희 젊은이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코앞에까지 와서 몇 번을 와서 침공을 했는데도요,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음도 요동치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있고 육적인 관심만 있지, 지금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상하십니다. 그 여상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저기서 연장자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몇 세입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100살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이제 60 넘었어요. 60년 동안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경험이 많으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요. 마귀는 사람을 수천 년 동안 다뤄왔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런 마귀의 계계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뛰어넘냐 말이죠. 하나님의 원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권력자이시기 이전에 똑같이 우리가 경험 수치로 봐도 인간이 아무리 살아야 70년 80년 사는데 그 경험과 수천 년을 달아본 경험과 어떻게 대비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일 올려놓는 유튜브에 양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 다 올려요. 저희도 우리도 설교도 올리지 않습니까? 이 올리는 양에 하루 올리는 양을 보려면 85년을 봐야 돼요. 85년 동안 자지 않고 계속해서 85년을 봐야 하루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틀 올라가는 걸 보려면 170년을 봐야 돼요. 3일 올라가는 걸 보는, 4일 올라가는 걸 보려면 340년을 봐야 돼요. 340년 동안 쉬지 않고 봐야 4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수 속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시간이라는 제약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머리에 IQ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수완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을 달아봤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알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참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났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답답할 노릇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야 돼요. 이것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으려 하지를 않으래요.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갔던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야, 너희들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야. 그렇게 건성 이야기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는데 니느웨 저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가, 야, 니네들 회개해.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벌레일 거야. 그 단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귀가 있다고 이거 장식이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이거 가죽이 모지라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눈이 있고 귀가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이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악한 영들을 이기길 원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알려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초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집중해서 들어도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죠.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이 땅에서 갖는 지식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알면은요, 사단의 세력을 알 수 있고,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라도 내가 당장 지하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냥 상가에서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저 벤츠를 타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야, 겉보기에는 행복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날 그 벤츠를 마지막으로 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날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큰 집에 살면 큰 걱정이요, 작은 집에 살면 작은 걱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으로 표면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표면이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이 내려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을 보죠. 자,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언제요? 오늘. 이미 이전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략의 신, 오늘 여기 대로 여호와의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아니, 내려졌습니다. 그건 무슨 신이죠?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략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모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상대의 전술을 꿰뚫는 거예요. 이 모략과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책을 한번 봐도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적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저 위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여호와의 신 곧 그랬죠. 여호와의 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도 있고 모략과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총명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와 지식과 모략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엉뚱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 제일 많은 데가 서울대학 사람이라고. 왜 그렇죠? 그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교도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성경 많이 보면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고 더욱더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충만. 마치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으면 안 되듯이 한 끼 먹고 점심때 되면 또 먹고 저녁 때 되면 또 먹어야 이 위가 비어있지 않고 계속 차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는 1독했다 2독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독했으면 2독해야 되고 2독했으면 3독해야 되고 3독했으면 4독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다 누구였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바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본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왕의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거죠. 우리를 택하고 정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에 주신다는 것이지요.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왕에 부르셨는데 왜 안 주겠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제비 새끼를 봐도요, 그 새, 참새, 새비 이런 걸 봐도요, 어미가 벌레를 물고 오면은요, 짹짹짹짹 크게 소리 지르고 입을 크게 벌려야 받아먹는 것입니다. 돼지를요, 돼지 어미 젖이 뭐 12개인가 뭐 그렇다며요. 13마리라면 하나는 죽는 거예요. 14마리라면 2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젖수에 따라서.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집중하여 어미젖을 빠는 자가 사는 거예요. 빠는 돼지가 사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나중에 먹지,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은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참새와 같이 입을 벌리는 자, 아니면 난 다음에 먹지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자, 두 종류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은총과 여호와의 강력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시겠냔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알아듣지 못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쓰셔요. 아무든지 쓰시고 언제든지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셔요. 미련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쓰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걸맞게 쓰실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내일, 이번만큼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줘요. 정당합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럴듯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가 넘어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혹은 그렇죠, 버스를 타고 서울서 부산을 가요. 그러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참아야죠. 그런데 화장실이 급해요.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운전수 문을 두드려서라도 잠깐 세워달라고 하고 옆에 으스컨데 가서라도 볼일 보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고속버스 운전수도 두드려서 세워서 화장실에 갈 정도로 급한 마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절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덜 참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마음을 우리가 편안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구한다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관심이 없는 그런 류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여서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이 큰 자를 좋아하시고 믿음이 큰 자를 찾으시며 믿음을 굳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그의 딸이 낳았다고 했습니다만 내 믿음이 크도다 해놓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크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배가 뒤집어지겠냐. 내가 있는데. 풍랑 때문에 여기서 빠져 죽겠냐.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기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에 7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게 약을 주셔야지. 믿음이 있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대포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을 7바퀴 도는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죠.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산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정말 확실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자체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야 할 정도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부당한 일이요, 세상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지막 시대에 두려움 없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처절한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움직임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믿는 온전한 믿음, 마귀가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눈에, 여러분 옆에 가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져 가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죽는 것도 몰라요. 성경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의 실체를 알 수 있고 내 영혼이 얼마나 말랐는가, 영적으로 강성하지 않은가, 이것을 보며 죽어져 가는 영혼, 뼈만 남아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왜 물질이 얽매입니까? 왜 환경이 얽매입니까? 왜 여러 가지 모든 세상 환란 역경이 우리가 얽매입니까? 그것을 등기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세상은 다 나의 밥이다라고 여호수아 같이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세상에 끌려갑니까? 왜 세상에 얽매입니까? 왜 세상의 조건에 맞춥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이 온다 할 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주십니다. 하나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을 낮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주어진 대로, 세상 그냥 주어진 대로 산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적당히 맞춰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화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돼지 짐승과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돈 더 벌면 좋고, 그래서 짐승보다 조금 나은 것은 저금해 놓고 조금 머릿속에 기술이 있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명예가 목적이에요. 권력이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속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갖고 됩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패하며 세상이 살맛 안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지막 때 살면서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도받으면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정한 믿음이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구하여 확고한 믿음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억만 번 강조해도 또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믿음을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고 깨닫고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